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성도님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 주시는 말씀은 로마서 2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로마서 2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너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되는 줄 우리가 아노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이 말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마음을 청결케 하시는 주님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 이제 이사야서 끝나고 우리 로마서가 시작되었습니다. 이 로마서는 사도 바울이 그 로마에 있는 이방인들 가운데 있는 그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는 거죠. 우리가 지금 이 세상에 악이 가득한 이방인들과 함께 살아가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이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우리 안에 임하셔서 너를 지켜주겠다. 그래서 마음을 청결케 하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이 오셨고 또 성령님 보내주어서 우리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을 보게 하는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디 계신지 알지 못하면 우리는 믿음을 지킬 수가 없어요. 그러나 마태복음의 5장에 보면 마음이 청결한 자가 하나님을 볼 것이다. 우리가 날마다 말씀으로 또 죄와 싸우고 주님의 보혈로 우리가 회개했을 때에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면 이 땅에서 하나님을 보게 되는 은혜가 있습니다. 이렇게 살아야 돼. 그런데 이렇게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첫 번째가요, 남을 판단하지 말아라로 시작합니다. 죄는 우리가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남을 판단함으로 시작해서 더 큰 죄가 들어오는 것 같아요. 저도 신학교 다니면서 이제 말씀을 알기 시작하면서 정말 이게 너무 어렵더라고요. 이게 남을 향하여서 자꾸 정죄가 돼요. 저는 좀 내향적인 성격이었기 때문에 말로는 잘 안 하는데 속으로. 그러니까 외향적인 사람은 말로 이렇게 저렇게 얘기를 하기도 하지만 내향적인 사람도 속으로도 하는 거예요. 남녀노소 막론하고 이 죄부터 너희가 이겨내야 돼 하고 말씀해요. 신학교 때 이거랑 얼마나 싸웠는지 정말 90%는 이 죄와 싸웠던 것 같아요. 정말 끊어지지 않더라고요. 이거 뭐 지금도 그렇지 않겠습니까? 지금도 얘기하다가 아이고 주님 잘못했습니다. 그리고 취소입니다 하면 잘못했습니다 하고 우리 목사님하고 차 타고 가다가 스톱 하고서는 할 정도로 정말 이거와 싸우죠. 이것이 로마서 2장 1절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너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너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남을 판단하는 사람들은 이것을 핑계대지 못할 것이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너를 스스로 정죄하는 거야. 너도 똑같이 그렇게 지금 살아가고 있는데 그것을 잘 모르고 나는 의인이다, 괜찮다 하고 그 사람을 얘기하지만 결국 너의 삶의 모습을 봐라. 너도 그와 같이 산다. 그래서 너가 저런 인간은 정말 벌받아 마땅해. 그것이 나한테 임하는, 나는 벌받아 마땅한 인간이야 라고 지금 하고 있는데 그것도 모르고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너가 너를 지금 정죄하는 거야. 그래서 2절에 말씀하세요.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은 심판하신 하나님 알잖아요. 그래서 마침내 죄를 졌을 때 심판이 임하는데 우리가 알면서 나는 아니고 너에게 임할 거라고 자꾸 얘기한다는 거예요. 3절입니다.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저 사람 잘못해서 남은 잘 보여요. 근데 내 모습은 잘 안 보이잖아요. 그래서 나도 그렇게 살아가는 부분이 있는데 그렇지 않고 너만 보고 너는 벌 받을 거야. 그 벌이 너에게도 임하는 것이다.
우리는 어렸을 때부터 부모님의 가르침, 세상의 가르침 이런 것으로 양육받아서 이것이 몸에 딱 붙었어요. 내가 무슨 말하고 어떤 행동을 하고 어떻게 살아가는지 사실 잘 몰라요. 저의 언어 패턴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은 저는 잘 몰라요. 저는 뭐 그냥 뭐 저니까 저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아시는 분은 여러분들이고요. 또 우리 가족이 제일 잘 알 거예요. 그래서 뭐가 좋고 뭐가 나쁜지 잘 알죠. 그런데 뭐가 나쁜지도 모르는 거야. 왜냐하면 부모의 가르침, 세상의 가르침으로 우리는 그동안에 오랜 세월 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사람만이 이렇게 하지 마, 저렇게 하지 마 하고 또 권면하고 얘기하죠. 그럼 우리는 나를 뭘로 하냐고 또 싸워대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으로 나를 보는 훈련을 하지 않는다면, 이것이 준비가 돼서 내 마음을 계속해서 살펴보지 않는다면 내가 누구인지 모르고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모르고, 어떨 때는 우리 남편이랑 같이 목사님이랑 얘기하다가 목사님 왜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면 내가 언제? 아까 얘기할 때 이렇게 얘기했어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나도 모르게 생각과 말이 잘못 나갈 수도 있고 안 그랬대요. 그래서 아이고 녹음해놔야 되는데, 여러분 그런 얘기 많이 하시죠. 녹음해야 된다고. 이렇게 내가 무슨 말을 하고 어떻게 하는지도 잘 모르고 살아가는 인생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냥 기다려 주실 뿐이에요. 하나님이 정말 그때그때 벌레를 쓰면 살아날 인생이 없죠. 그래서 4절에 말씀하십니다. 혹 너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하나님의 인자하심, 넉넉하신 그 사랑으로 그 기다려주시는 건데, 그래서 우리가 회개하기를 원하는데, 돌이키기를 원하는데,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여 주시고 길이 참아주시는 이것이 그 풍성함의 은혜를 누리는 것이 오히려 방종하여서 나는 잘 살아서 벌을 안 받아, 이렇게 너희가 생각하느냐. 5절입니다.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너가 쌓는도다. 지금 하루하루 회개하지 않고 난 이만하면 괜찮아, 이런 삶은 하루하루 심판의 때의 진노를 내가 지금 쌓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빨리 회개해라, 돌이켜라 하고 말씀해요. 지금 이게 로마서예요. 그때에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고 이제 하나님의 자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 로마의 그 타락이 뭐 말도 못한 그 타락이 있었어요. 그때도 동성애가 심했고 이런 부분들이 악이 너무 심했어요. 그러니까 기준이 그들에 비해서는 늘 나는 괜찮은 거예요. 기준은 하면 말씀인데 지금 세상이 악하면 악할수록 여러분은 나는 이만하면 됐어 라고 자꾸 착각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들에 비해서는 우리는 훨씬 거룩하잖아요. 그런데 이거는 그 악한 기준과 우리는 그 사람들하고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온전한 거룩한 자가 되었느냐. 그렇지 않으면 그들도 멸망하지만 너희도 멸망할 것이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6절에 말씀하시길,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하나님은 심은 대로 걷게 하십니다. 그래서 이것을 걷어지는 건데, 너희들이 지금 악을 심었는데 저 사람은 큰 악을 심었어. 그렇지만 너희는 작은 악을 심었어도 그 악이 결국 너에게 임하게 되고 심판이 임하게 될 건데, 작은 거라도 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 와라. 그리고 그 이웃을 향하여서 똑같이 저들을 정죄하지 마. 그들의 모습도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이 오직 하겠어요. 믿음이 약한 자들이 오직 하겠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알고 말씀을 알아도 안 되는데 말입니다. 그래서 7절에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겠다. 우리가 참고, 저들이 잘 몰라서 그러는 거니까, 진리를 몰라서 그러는 거니까 너희가 참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여서 살아가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고, 또 하나님의 그 존귀하심을 따라서 그 썩어지지 아니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살아가며 너희에게 영생이 있게 될 것이다.
세상 사람들은 이 세상의 성공과 이 세상의 탑을 쌓아가려고 살아가요.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썩지 않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서 선을 행하고 너에게 악을 행하는 자들에게도 같이 정죄하지 않고 끝까지 참고 선을 행한다면 너희들은 하나님의 영광과 그 존귀와 마침내 그것을 위해서 살아가는 자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게 될 것이다. 여러분, 우리는 내 모습이 사실 안 보이는 거죠. 그래서 너 모습이 잘 보여서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셔요. 마태복음 5장 28절입니다.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배우자가 바람을 피우는 것 같은 우리는 참을 수가 없잖아요. 이거는 용서할 수가 없어. 우리 모두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이 육으로 죄를 졌느냐? 너희들은 마음으로 짓는 거 똑같은 거야. 믿음이 연약한 자, 야 육을 이기지 못했어. 너희들은 마음으로 짓는 것도 똑같은 죄가 된다. 그래서 우리는 정죄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들이 육으로 졌어. 그냥 불쌍히 여기고 나도 또 마음으로 지니 하나님 제가 또 마음으로 죄를 짓습니다. 회개하고 돌아와야 되는데 나는 육으로는 짓지 않아서 하나님 보시기는 육으로 짓는 죄나 마음으로 짓는 죄나 똑같다 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의 거룩한 주님의 보혈로 주님의 핏값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나의 죄값을 짊어지고 그리고 십자가에서 못 박혀서 이제 우리는 죄에 대해서 죽은 자여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만 산 자이기에 몸으로 짓지 않았다고 의로운 자가 아니라 마음으로 지은 거 이것도 우리가 죄고 우리가 거룩하게 되기를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의 죄값을 치르신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3장 15절에도 말씀하시죠.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다. 여러분 우리가 TV를 보면서 살인자가 나와요. 저 인간은 죽어 마땅해. 저건 사형감이야 사형감이야. 우리는 쉽게 얘기합니다. 너희 안에 누구를 미워하느냐? 너희가 죄 가운데 있을 때 주님이 죽었는데 그리고 너를 대신해서 하나님이 그분이 내려와서 죽고 우리를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줬는데 그리고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마음에 임하고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려고 하는데 너희들도 똑같이 죄를 범하는 것이다. 저 악한 놈이 저거는 정말 죽어 마땅해 저 살인자를 향해서 얘기하느냐? 그것이 너가 스스로 너를 정죄하고 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구를 미워하게 되면 나도 죽고 너도 죽게 됩니다. 영생이 없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사랑할 수밖에 없는 존재인 줄 믿습니다. 죄인을 위하여 죽으러 오신 주님 이제 우리가 사랑의 하나님의 주님의 제자로 살기를 원하시죠. 이렇지 않으면요 죄는 급속도로 퍼져나가기 시작하고 더욱더 악으로 우리는 무장하여 살게 돼요. 왜요? 당을 짓기 시작합니다. 끼리끼리 모이기 시작해서 악을 확산시키기 시작해요. 이것이 오늘 로마서 2장 8절 말씀에 이어서 말씀하세요.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시리라. 마침내 우리가 내가 옳다고 생각하고 했을 때는 내가 옳다고 한 사람끼리 당을 짓잖아요. 시댁의 식구들끼리, 처가의 식구들끼리, 또 친구들끼리 그래서 왕따시키고 손가락질하고 끼리끼리 당도 끼리끼리 그래서 나라를 위해서 건전하게 가야 되는데 너를 죽이고 우리 당을 치우려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너를 죽이고 내가 살려고 하는 이 세상의 가치관처럼 우리는 집 안에서도 내가 의롭다는 것을 인정하기 위해서 그냥 우리들 가족끼리 얘기해서 친정 식구들이 그냥 사위를 욕하고 또 그쪽 식구들이 얘기해서 또 며느리를 욕하고 당을 짓고 더욱더 악으로 미움으로 분쟁으로 분열로 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9절에 말씀하세요.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는 환난과 공고가 있으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며 그때 유대인이라고 하는 그들이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되었는데 그들은 계속해서 나는 하나님의 백성, 유대인이라는 게 이제 하나님의 백성을 본인들이 의미하는데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면서 이제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르지 않는 자, 결국은 계속해서 악을 행하고 저 로마인들 저것도 저렇게 살아가는 거 하면서 서로
당해지고 그렇게 악을 행할 때에 정죄하며 판단하며 살아갈 때에 환난과 공고가 임하는 것이다. 어디에? 영이 죽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 영이 죽어가는데 이제는 너희도 똑같이 그들을 위해서 그들을 향하여서 손가락질했던 그것이 너희가 먼저 우리의 영이 서서히 죽어가는 거예요. 그것을 환경 가운데 환난으로도 나타나고 공고함으로 나타나죠. 그러나 마지막에는 헬라인 이방인들이 이 심판을 당할 것이다. 우리는요, 이제 로마서 1장의 하반절에 보면 이 세상 사람들이 악을 행하여도 나는 그들의 마음에 악한 그대로 마음으로 행하는 죄들 그냥 놔둔다 하고 말씀하셔요. 내버려 두겠다. 왜요? 그들이 악을 행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기 때문에 거기에 하나님의 가만히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는 이 환난과 공고가 우리 삶 가운데 자꾸만 와서 회개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아멘. 회개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고통스러운 거예요. 삶이 고통스럽고 괴로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찾아서 회개하게 나오게 만들어요. 세상 사람들은 그냥 멸망으로 끝나는 거예요. 우리는 안에 환난과 공고가 있을 때에 지금 내 안에 악이 나를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10절에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우리들의 영우라고 하지 않으셔. 우리 사람의 삶의 모습에 어떻게 나타나느냐?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이요 하나님을 믿는 자녀에게요 그리고 이방인 헬라인에게로다. 그래도 끝까지 참고 선을 행하며 기도하고 용서하고 사랑하며 살아갈 때에 우리들의 삶에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안에 나타나서 우리들을 보면서 그 영광을 보여지고 또 우리가 존귀한 자가 되고 우리 안에 평강이 임하는 삶을 살 것이다. 내가 먼저 그렇게 됐을 때에 이것이 우리 가족에게 흘러가서 마침내 구원의 역사와 그런 영광과 존귀와 평강의 삶을 우리 자녀와 우리 가족과 이웃이 얻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축복 주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우리의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우리에게 환난과 고난과 공고함, 괴로움을 주려고 예수님이 오시지 않고 거기에서 악에서 건지시기 위해서 오신 줄 믿습니다.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내가 조금 손해가 보더라도 그렇게 살아갈 때 참고 선을 행할 때에 마침내 우리들의 삶 가운데 우리들의 삶의 모습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들의 삶에 나타나고 우리가 어느 날 존귀한 자가 되고 우리 안에 평강이 넘치는 그 삶의 축복이 여러분과 저에게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아멘은 되는데 목사님 해도 너무한 인간들이 있어요. 정말 저 사람들 때문에 내가 너무 힘이 듭니다 하는 그러한 대상이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셔요. 누가복음 6장 41절입니다.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우리 안에는 커다란 그 들보, 이것을 세워가는 건물을 세우는 큰 대들보 같은 이 들보들이 우리 안에 다 있어요. 이것이 있는지도 모를 뿐이에요. 제가 요즘 양육하면서는 저는 계속해서 마음의 성전을 세워야 되기 때문에 내면의 쓴뿌리 이것을 자꾸 건드려서 이것이 빠져나가야지. 그래야지 내가 무슨 말하고 어떻게 살아가고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지 알 수 있기에 저는 마음의 청소부 같아요. 저는 마음의 청소부. 성령님이 거하셔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상담을 공부시키셨나 보다 하는 생각이 있어요. 그래서 마음을 자꾸 보게 하죠. 그래서 이것이 왜 그렇게 원인이 무엇인지 그것을 계속 찾게 하고 부모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고 그 원인들을 찾아 나가게 합니다. 내 안에는요 어마어마한 분노들이 있어요. 이것을 꼭 숨겨놓으려 하지만 삶의 모습 속에서 그 분노는 부모를 향한 분노, 어렸을 때 이런 분노들이 그런 역기능적인 모습으로 살아갑니다. 내 안에 다 들보가 있어요. 그런데 다른 사람들 보면 그 깊은 건 안 보이잖아요. 그 행동 조그만 행동이 보이잖아요. 그 들보 때문에 나온 행동들. 그러면서 그 티들이 보이는데 그것을 빼겠다고 달려드는 거예요. 너 안에 있는 걸 먼저 체크해라. 42절입니다. 너는 내 눈 속에 내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보지 못하면서 어찌하여 형제께 말하기를 형제여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할 수 있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라. 그 후에야 내가 밝게 보고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리라. 내 안에 이런 악한 것들 또 온전하지 못한 진리라고 생각했던 것 이게 빠져나가야 그때부터 상대방의 모습이 정확히 보여지고요. 아, 그래서 그럴 수밖에 없었구나. 들보같이 크게 보였던 그 모습들이 작게 보이기 시작해요. 저는 우리 남편, 우리 목사님하고 성향이 많이 달랐어요. 그리고 어렸을 때 양육가정도 그렇고 그런 관점 속에서 또 비슷한 또 남편을 선택하거든요. 그랬는데 이제 그런 것들을 막 양육하면서 제가 알려주는데 그래서 이렇게 강압적으로 이렇게 하는 것이 제가 너무 좀 힘이 들었던 것 같아요. 어렸을 때도 그렇고. 근데 우리 남편이 그 주장이 조금 MBTI에서 ENTJ는 지도자 유형이라서 틀이 강한 유형이거든요. 그래서 제 안에 이렇게 늘 눌림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우리 남편은 저를 사랑하니까 사과를 깎아가지고 사과가 너무 맛있고 사과가 몸에 너무 좋다고 그래서 내가 사과 싫다고 그랬더니 저는 그때 포도당이 필요했는지 포도가 이렇게 먹고 싶었거든요. 포도를 좋아했단 말이에요. 근데 사과를 깎아갖고 주는데 우리 목사님도 사과를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이 사과가 이게 금이야 너무 몸에 좋으니까 먹어. 근데 제가 안 먹으니까 포크에 찍어갖고 주는데 그것이요. 저는 처먹어로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환자인 거예요, 제가. 근데 그때는 그런지 모르고, 그리고 신경질이 나는 거예요. 근데 신기하게 심리적인 게 얼마나 무서운지요. 입에 쳐넣었으니까, 사랑으로 준 건데, 반을 씹잖아요, 들어왔으니까. 먹으면요, 딱 체해요. 아, 나는 사과는 내 몸에 안 맞는구나, 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나중에 나는 포도를 좋아해요. 그랬더니 그때부터 그래도 사과를 사오더니 나는 포도를 좋아해. 그래서 얘기를 하셔야 돼요, 여러분도. 네, 가족들에게. 했더니 아 그래 포도 사과가 좋은데 본인은 사과가 너무 맛있으니까 이게 너무 좋으니까 준 건데 나는 지금 포도가 좋거든요. 그래서 포도를 맨날 포도만 사세요. 제가 이거 옛날에 이런 거 얘기했기 때문에 권사님들은 포도만 사는데 지금은 다 좋아합니다. 그때 그래서 포도 남편으로부터 다 내가 원하는 게 체험 받으니까 그 과일이라도 체험 받으니까 그때부터는 지금은 포도가 귀찮아. 그냥 다 너무 씨도 있고 너무 알알이 귀찮아. 사과가 맛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것은 내 안에 이 들보가 있고 해결되지 않은 문제들이 있으니까 상대방의 사랑이 사랑으로 안 느껴지더라고요. 여러분 주님의 사랑이 이웃의 사랑이 느껴지지 않는 것 온전하지 않아서 온전하게 할 수는 없겠으나 이웃도 그러나 내 안에 큰 들보가 있다는 것 이것을 뽑아내지 않고서는 여러분 삶은 늘 환난과 곤고 속에 괴로움 속에 고통 속에 외로움 속에 살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나를 바라보며 내 안에 무엇이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는지 너가 문제가 아니라 내 안에 해결될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고 그나마 사과를 줬기에 이런 다 제가 또 회복의 역사가 있게 된 것처럼 날마다 이제 여러분 안에 주의 성령님이 거하시는 그러한 전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참고 인내하고 선을 향하여서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넘치는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그 다음에 마음속에 주의 말씀, 주의 법을 두고 행하여야 합니다. 23절입니다. 율법을 자랑하는 내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율법, 우리는 말씀이 있어 하고 하나님의 자녀예요. 우리는 말씀이 있어. 근데 저것들은 말씀이 없으니까 저렇게 살아 하고 우리가 말씀을 외우고 안다고 자랑을 합니다. 그런 너희가 24절입니다.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 예수 믿지 않으면 우리 예수님이 욕먹을 이유도 없어요. 예수 믿는 것들이 우리가 온전히 살지 못해서 우리 때문에 욕을 먹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때문에 말씀을 버리고 내 뜻대로 살아가는 인생 때문에 모독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자기 뜻대로 살아가니 바벨론의 포로로 갑니다. 이건 하나님의 수치를 당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스리는 그 나라가 멸망당하고 강대국
바벨론이 점령을 했어요. 야, 바벨론 신은 큰 신이고 하나님을 믿는 이 유대 땅에 그 신은 작은 신이야. 아니요, 창조주 전능하신 하나님인데 회개하라고 그 기회를 주었어. 우리의 고난은 하나님의 수치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의 환난과 곤고는 하나님의 모독을 당하시는 사건인 것입니다. 나 왜 이렇게 하십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 바벨론에 끌려가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며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예레미야 31장 31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아무리 말씀을 전하여도 듣지 않아. 이제 새 언약,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가 오게 될 것이다. 그때 회복이 있을 거야. 32절입니다.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을,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어서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 이 백성을 지키고 먹이고 돌보겠다 그러는데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강대국을 의지하고 다른 거 우상을 만들어 세우고 이렇게 살아간 그 모습, 이것이 그래서 언약을 다 깨어버린 모습 가운데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들 마음 안에 집어넣을 때가 있을 거야. 33절.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이 너무 속상한 거예요. 하나님이 다스리는 이 나라, 하나님의 나라, 그 백성이 망하게 됐으니 하나님이 너무 기가 막히는 거예요. 내가 정말 이제는 율법, 이 십계명 준 거, 돌판에 새긴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너희들이 심령 안에 새겨 넣을 거야. 이제 내 백성이 되어서 절대로 망하고 망한 인생 되지 않게 할 것이다. 이것이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의 죄를 씻어주어서 우리를 정결케 하시고 주의 성령님이 임하셔서 성령의 전이 되어 진리의 성령님이 오셔서 말씀으로 살게 하는, 그래서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은 언제 오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마음을 청결케 한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이제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이다.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요. 그래서 다시 이제 포로로 갔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강권적으로 다시 귀환의 역사가 70년 만에 있었죠. 그래서 그곳에서 이제 막 성전을 세우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그런데 한 80년쯤 됐어요. 이 제사장에서부터 다 같이 또 악을 행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두 번째 다시 귀환시키면서 에스라 제사장을 보냅니다. 이 백성들이 또 죄를 졌다. 가서 회개를 좀 시켜라 하고 다시 보내요. 어떤 제사장을 보내는지 에스라 7장 10절입니다.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었더라. 이제 이 제사장은, 다른 제사장은 다 지금 타락해서 똑같이 백성들처럼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는데 죄를 짓고 삽니다. 그런데 이 제사장이 다른 것은요, 율법을 연구하고 가르치는 것은 똑같아요. 그런데 다른 것은 준행하는 자였어요. 생명이 있는 자였어요. 그들은 그냥 말씀을 아는 것을 알려주는 정도가 아니라 이 말씀대로 살아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자,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였어요. 그는 그래서 고국에 가봤더니 정말 기가 막히고 코가 막혀가고 막 수염을 뜯고 머리를 뜯으면서 너희들이 정신이 있느냐 없느냐, 우리가 이렇게 수치를 당해서 바벨론의 포로가 돼서 이 하나님의 그 강력한 은혜로 다시 이 하나님의 나라로 돌아오게 되었는데 또 다시 죄를 지느냐, 그러고 막 정말 통곡을 하는 거. 그리고 다리 힘이 풀려서 일어나지도 못하는 거야. 그냥 앉아가지고 정말 막 옷을 찢고 통에 자복하니, 그때 백성들이 이제 같이 회개하고 그리고 그들이 죄에서 돌이켰다라는 말씀이 에스라서의 말씀이죠. 여러분, 무엇이 있어야 돼요? 말씀을 놓치면 우리는 망하는 거예요. 결국 우리는 심판을 당하고 영원한 불못에 떨어지는 거야. 우리는 100년이라는 시간을 하나님 주셨습니다. 100년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요. 지난주에 우리 지도 교수님이 소천하셨다는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정말 장래가 촉망되고 정말 어마어마한 꿈과 비전을 가지고 지금 이렇게 그 치료 사역을 하려고 하셨던 분인데, 그런데
지금 제자들이 통곡할 일이. 왜냐하면 지금 한 10년만 계시면은 정말 한국 땅에 많은 영혼들을 치료하겠다 하셔갖고 하는데, 네, 그분이 지금 돌아가셨어요. 이 제자들이 지금 통곡해요. 한 10년 정도 있어서 좀 자리를 잡아줬어야 되는데, 여러분, 그런데 그분은 정신분석으로 계속 다루셨어요. 저도 공부하다가 중간에 멈췄어요. 박사과정 하다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가르침을 받기로 원했는데 정신분석으로 막 목숨을 걸고 가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게 거기서 멈췄어요. 여러분, 그래봤자 혼을 치료해요. 세상의 학문과 치료는 혼을 치료합니다.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주러 주님이 오셨고 이제 우리는 생명 천국을 향해서 가는 거예요. 우리 마음 안에 이런 혼적인 어떤 영역, 이 영역이 중요하지 않아요. 이것은 하도 쓴뿌리가 깊어서 제가 조금 터치해 줄 뿐이지 그것을 회개하고 성령님이 임하시는 것이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 백성입니다. 그리고 부모의 가르침, 세상의 가르침, 이런 거 가치관 다 잘라내게 하는 거예요. 아, 이거 부모님의 말씀이 더 신봉하고 살았군요. 그러면서 제가 좀 체크해 주거든요. 우리는 오직 말씀으로 살아내는 자입니다. 이것이 히브리서 4장 12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자위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감이 관절과 고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야 이것이 좌우의 날성검이 돼서 우리 안에 깊은 무의식 가운데 있는 그러한 상처나 그런 원인, 쓴뿌리를 다 드러나게 하는 거예요. 다 드러나게 해서 그래서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한다. 오직 하나님만이 판단하시고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다 드러나게 하는 거예요. 날마다 말씀을 묵상을 하면서 저 사람이 우리 누가 들었어야 되는데 이 말씀은 누구에게 필요한 데가 아니라 나에게 주시는 말씀, 내 안에 쓴뿌리를 제거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것을 날마다 점검하여 내가 사건을 기록하고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를 체크하게 하는 것이 우리가 하는 말씀 묵상입니다. 빠져나가야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올 공간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내면을 바라보며 성령 하나님이 거하신 전으로 세우기 위해서 날마다 말씀이 나를 주장하게 하는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너의 마음 안에 넣어주리라. 그래서 이제는 우리는 하나님께 세 번째는 칭찬을 받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요, 다 세상 사람들의 인정을 받고자 해요. 부모의 인정 못 받아갖고 다 상처로 남아있는 거고, 그리고 직장에서도 인정해주지 않으면 사표 쓰고 나가는 거죠. 인정받지 못하면 사표 쓰는 거죠. 그 전에 일이 힘들어서 사표 내는 경우는 극히 드뭅니다. 인정받지 못해서 다 그래요. 이제 너희는 사람에게 인정받지 말고 하나님께 인정받는 자가 되어라. 그래서 28절입니다.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니라. 표면적 겉으로만 유대인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 표면적인 그 육신의 할례, 구약에서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징표를 남자의 생식기 표표를 잘라내는 것으로 했어요. 그래서 이것을 보여주면 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구나 이것을 보여줬어요. 하나님의 그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기를 원했는데 그것을 보면서 날마다 표징을 보면서 하나님을 잘 마음으로 사랑하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기를 원했어요. 그런데 육신의 할례, 그것을 표표를 자른 것을 하면서 난 하나님의 자녀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29절에 오직 이면적 내면의 마음의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하나님의 자녀이며 라는 뜻이에요. 할례는 이제 마음에 하는 거야. 영의 성령에 있고 율법의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사람들은 눈에 보여지는 거 이걸 가지고 칭찬하죠. 그러니까 눈에 보여지는 거 속은 거짓이 있어도 눈에 보여지는 것을 가지고 살아가려고 하는 것이에요. 이제 우리는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합니다. 마음의 할례 받는 게 뭐예요? 이 할례라는 건 하나님의 백성이다라는 표시였어요. 그래서 표표를 자르면 하나님의 백성이구나 인정했어요.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은 마음의 할례. 마음의 할례는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 죄가 씻겨지는 그 자리에 하나님의 말씀이 심겨져서 말씀이 주님이시잖아요.
말씀이 육신되어 오신 분이 주님이다. 예수님이다. 요한복음 1장에 말씀하시죠. 14절. 이 말씀이 주님이 내 안에 계셔서 이제 그 주님이 다시 또 영으로 임하셔서 이것을 행할 수 있고 오늘 이 말씀이 깨달아지시는 분은 영의 사람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아직 육의 사람인가? 무슨 말하는지 도무지 몰라. 성령 하나님이 계셔야 이 말이 깨달아져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가 있어서 천국을 향해서 말하는데 이 육신의 귀와 육신의 눈으로는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령님이 임하셔야지. 그래서 성령님은 진리의 성령님 말씀을 알려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말씀대로 살 수 있게 하시는 그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자만이 하나님의 나라 거듭난 자가 됩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자가 할례 받은 자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물은 회개잖아요. 회개라는 것은 말씀대로 사는 거. 말씀대로 살지 못한 거 말씀대로 살아라, 이게 회개요. 그러니까 말씀과 성령님이 임하셔서 이 말씀대로 살 수 있는 힘을 성령님으로부터 공급받아서 살아가는 자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인 거예요. 여러분, 이제 그때의 그 시대의 그 유대 땅에는요, 거기는 다 선민, 하나님을 다 믿는 거예요. 그래서 나 예배하지 않겠어, 돌을 쳐서 죽여요. 거기는 태어나면서 그 육으로 태어난 자녀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 그 생명으로 이어갔어요. 이제는 마음의 할례를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을 낳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때는 육의 표피를 잘랐잖아요. 생식기 표피를 자르고 부모의 육으로 나와서 그 땅에만 살면, 유대 땅에만 살고 또 그 육의 표피만 자르면 하나님의 자녀로 갔어요. 이제는 누가 하나님의 자녀를 낳는 것이냐? 여러분 가정 안에 자녀가 누가 구원의 역사를 이뤄가는 것이냐?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자, 오직 말씀과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자가 여러분은 가정 안에 온전히 하나님의 자녀들을 낳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잠언서 4장 23절입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나면이라. 여러분 요즘 무엇을 지키려고 살아가십니까? 내 건강을 지키려고 지금 살아가십니까? 돈을 지키려고, 사업장을, 직장을, 무엇을 지키려고 그렇게 살아가십니까? 여러분 마음을 지켜야 돼요. 마음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말씀 안에 거할 수 있도록 날마다 기도하고 성령님을 모셔드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은요 신약에 와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그 육의 표피를, 생식의 표피를 자르는 할례 때부터 말씀하신 거예요. 신명기 30장 6절입니다. 신명기는 그 가나안 땅에 아직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전에 들어가서 꼭 이렇게 살아야 돼 하는 마지막 설교의 말씀이잖아요. 같이 읽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 마음과 너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며. 이거 신약에서 예수님 오실 것을 말씀하시지 않고 이것은 그때부터 할례 받았어. 근데 육으로만 살지 말고 너희의 마음 안에 할례를 받아라. 이것은 마음 안에 말씀을 집어넣어라 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살아가라. 그래서 너희가 이제 마음을 다하고 우리들의 생각, 내 뜻을, 내 이 세상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뜻이 내 뜻이 되어서 정말 마음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할 때에 그때의 생명을 얻게 될 것이다. 여러분 언제 생명을 얻어져요? 하나님을 사랑할 때 그 생명의 구원 역사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음 다하여 뜻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하게 되는 그 순간, 그전에는 원망 불평인 거예요. 그러나 나 같은 죄인을 위하여 예수님이 오시고 나를 살려주신 그 은혜가 온전히 믿어지게 되며 그냥 사랑이잖아요. 감사해요, 사랑해요, 고백이 되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만큼 하나님을 경험하고 알게 돼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그냥 지금 앉아만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예배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정말 하나님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주신 그 은혜 감사함으로 드려지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에 그 주님의 사랑이 느껴지고 생명이 우리 안에 풍성히 임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우리가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합니다. 말씀과 성령의 능력으로 말씀을 행하는 자가, 준행하는 자가 되어야 돼요. 이것을 통하여서 생명을 낳게 됩니다. 그런데 먼저 사랑이 돼야 되는데
주님 앞에 형식적인 예배, 그냥 오늘 주일에는 앉아만 있는 예배, 이거는 하나님의 사랑을 공급받을 수가 없어요. 제가 금요일 날에 선물을 받았어요. 금요일 철야 때에 커피 한 잔 마시려고 내려갔더니 그때 우리 성도님이 필통을 선물해 준 거예요. 근데 사실 제가 2주 전에 갑자기 필통이 보이는데 좀 너무 더럽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닦았는데 안 닦아져요. 그래서 이거 하나 다른 걸 사야 되겠구나. 그랬는데 뭐 당장 급한 건 아니니까, 그래서 어디 나갈 기회가 별로 안 나갔기 때문에 그냥 그러고 있었던 기억이 있어요. 그런데 이 필통을 선물해 준 거예요. 더러운 걸 본 것 같아요. 좀 별로 깨끗하지 않은 모습. 그래갖고 근데 그게 좀 작아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거 작을 것 같다 그랬더니 아닐 것 같아요. 맞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저는 색연필을 한 5개 여갖고 가요. 그냥 말씀에 노란색, 빨간색, 파란색, 보라색, 마칠해. 그냥 주님의 사랑과 뜻이 깨달을 때마다 또 칠하고 또 칠하고 또 칠하고 또 칠하고 또 칠하고 이러고 있어서 5개 정도를 갖고 다녀요. 필통 안에. 근데 목사님 그 색연필을 제가 봤거든요. 그래서 찾아봐갖고 길이를 알았어요. 그래서 그 길이에 맞게 그래서 필통을 구했어요. 너무 감동이더라고요. 그렇게 세밀하게 나에게 꼭 필요한 것은 좋구나. 정말 그 사랑이 막 절절하게 제 안에 오는데 너무 고맙더라고요. 제 필요가 꼭 지금 필요한 거. 예. 그런데 제가 몇 년 전에 명품 가방을 제가 선물 받았어요. 근데 그때 저는 필요하지가 않았어요. 제가 우리 성도님들이 어려우신 분들, 고난당하신 분이 많은데 이 명품 가방을 들고 신방할 만큼 저는 제 양심이 그게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마음만 받겠다고 하고 막 장문의 문자를 막 줄줄줄 보내서 상처받을까 또 마음이 또 상할까 정말 마음만 받겠다고 그냥 구절절절절절절절절절 해갖고 3일 동안 고민하다가 졌다 지었다 너무 고통스러운 거. 그래갖고 정말 하나님이 시험 들지 않게 해달라고 그러고 문자 보내고 다음에 이제 그것을 다시 보냈어요. 그건 저한테 필요 없었어요. 그러나 정말 그 작은 거 나한테 꼭 지금 필요한 거였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많은 헌금을 기뻐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많은 예배 이것이 아니라 정말 사랑하는 그 마음, 주님 사랑합니다. 그 순수한 그 마음으로 예배하는 자, 그때의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의 예배 가운데, 삶 가운데 경험되게 될 줄 믿습니다. 저는 그 필통이 아니라 그냥 그 자매님의 사랑인 거예요. 그냥 사랑인 거예요. 여러분, 제가 주님의 사랑을 알기 시작하니 이제는 정말 제 생명까지, 제 시간까지 다 드릴 수가 있게 되었어요. 지금 감사합니다. 주님보다는 사랑해요. 이것이 그냥 무의식 중에 그냥 길을 가든 뭐 어디든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정말 너무너무 사랑해요. 요즘 주님하고 막 연애하는 것 같아요. 신랑 대신 우리 주님과 너무너무 좋아. 그 주님의 사랑을 가득 채워지니까 옛날에는 남편이 왜 나한테 이렇게 관심을 안 두는 것 같고 내 말을 들어주지도 않는 것 같은데 지금 새벽 예배 끝나면 우리 남편 벌로 이리 오세요. 그러고 제가 꼭 안아줘요. 힘을 내세요 하는 마음으로 사랑이 흘러가더라고요. 여러분, 주님의 온전한 사랑이 들어야 되고 그럴 때 우리는 넉넉히 이웃을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사랑인 거예요. 주님을 사랑하는 만큼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주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이웃은 절대 사랑할 수가 없어요. 왜요? 그 사랑을 맛보지를 못했는데 어떻게 하겠어요? 사랑을 받은 자가 사랑한다 그러잖아요. 주님의 그 조건 없는 사랑을 받은 자만이 알 수 있죠. 여러분, 그러고 나서 이 자매님은 날마다 묵상을 해요. 그래서 저한테 보내주면 제가 방향을 이렇게 잡아가요. 그 아이가 눈에 띄게 성장되고 회복되고 그 모습을 봅니다. 너무너무 기쁜 거예요. 부모가 변화되면 아이들은요 급속도로 변화되고 온전한 모습으로 회복되는 것을 봐요. 또 저희의 삶 가운데 우리 아들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그때 저는 그 자매님의 필통의 사랑을 받으면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저는 받았어요. 지금 코로나로 여러 가지 저도 기도 제목과 환경적인 게 있지 않겠어요? 필요가 있지 않겠어요? 그런데 당장 필요한 거는 필통이었거든요. 당장은.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가 너 필요를 다 알고 있다. 여러분 필요를 다 알고 있어요. 묵상하는 날마다 묵상하면 말씀대로 살아내려고 하는 그 자매에게 하나님이 목사에게 필요한 게 필통이라 그 마음을 좁게 이게 보여졌죠. 제 양육받고 저 옆에 있는 사람들이 필통 보신 분도 많이 그 자매에게 보여주면 그 자매에게도 말씀할 거예요. 그 자매도 필요한 게 많거든요. 내가 다 보고 있다. 오늘 저에게 주시는 말씀 내가 다 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영원한 나라 가보지도 않은 그 천국 그것을 준비해 놓고 우리를 지키고 이 땅에서 경험이 돼야 천국을 가죠. 이 땅에서 천국도 멀고 지옥같이 살아가는데 어떻게 천국에 가겠어요? 이제 우리는 마음에 할례 받은 자로 오직 성령님 안에서 말씀에 준행하며 살아가서 하나님의 살아계신 사랑으로 흘러보내게 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날마다 채워도 끊임없이 이웃들에게 흘러가서 생명을 살리는 자 마음이 청결하여 주님과 함께 살아간 영광과 존귀와 평강과 생명이 저와 여러분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 들으시면서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주님께 가까이 주님 사랑이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사랑이 회복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주께 가까이